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은 가장 큰 적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잘 다스려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기분 나빠서 지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감정을 항상 공과 사를 구분해 가지고 잘 추스려서 주님을 잘 믿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850년대 유럽 사회를 뒤흔든 신앙적으로 볼 때 많은 사건이 있었겠지만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럽 사회를 뒤흔든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째는 1859년에 찰스 다윈이 발표한 바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 진화론의 등장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책에서 다윈은 생명체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무작위의 기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즉 강한 종이 살아남아 진화한다는 학설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유전학적으로 사실은 틀린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무슨 말이냐? 돌연변이는 유전되지 않아요. 돌연변이는 유전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직도 진화론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체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영광에 대한 반역 행위였어요. 또 하나는 소위 성경 고등비평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고등비평도 있고 하등비평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유럽 사회에서 성경을 부정한다든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치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때 나타난 학설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연대와 저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섭냐면은 이걸로 인하여 원래 이들의 주장은 이건 기독교인들이 시작한 시도였어요. 신학자들이. 원래 의도는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빈대 잡으려다가 집을 태운다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것이 신신학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교회 강단을 점령하는 데는 20년이 채 안 걸렸다고 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의 강단은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진리가 아닌 바로 즉 예수님의 기적과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에 대해서 더 이상 빈번하게 설교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강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른 것이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훈과 윤리와 도덕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강단은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국 강단은 비교적 보수적인 강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들어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강단의 80~90%의 강단은 역동적인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떠한 생각들로 채워지지 않았는가, 이러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바로 니체의 선언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거짓말에 모든 인류가 지금 현혹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 말 그대로 현대화 이후,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면 이걸 우리말로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미친 바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도들이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적은요, 보이지 않아요. 진짜 적은 친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 사기꾼은요,
사기꾼처럼 안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거짓말은 거짓말처럼 안 들려야 거짓말입니다. 어째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겠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진짜처럼 들리는 거짓말이니까 그 사기 사술에 넘어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넘어가고 젊은 사람도 넘어갑니다. 자, 이 세상에 퍼뜨린 마귀의 제일 큰 거짓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 두 가지의 거짓말만 모든 사람이 진실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스스로 멸망길로 갈 것을 마귀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전혀 다른 세상주의자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의 논리는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세상의 논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무신론주의자일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보면 어리석다고 속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거나 점집 찾아가는 거나 절에 들어 다니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렇게 교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이야말로 너무너무 어리석은 존재다.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악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삶을 부패하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존재에 대한 부정,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시도들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정하되 그분을 무시하는 행위들. 결과는 같아요.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믿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무시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모욕했던 존재들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겉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갈고리로 꿰가지고 먼저 먹어버렸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고 말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인가? 크리스토퍼 도슨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종교철학자였는데 1970년에 죽습니다. 지금부터 무려 80년도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진짜 적은 국가나 칼이 아니다. 예? 교회의 진짜 적은 국가나 국가 권력이나 세상의 칼이 아니다. 세속, 문명, 즉 세상이 교회의 진짜 적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배제하고 그 스스로의 권력과 부를 신성시하는 닫힌 사고를 가진 세속 문명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적이다. 지금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생각들로 강하다. 점점 스스로를 자각하며 국가를 흡수하고 인간 생활의 보편적 질서로 군림하고자 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종교학자인데도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80년도 전에. 지금은 얼마나 더 이 세상의 구조와 환경이 적 그리스도의 출현의 조건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자분 자, 즉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부정하며 심지어는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때를 알기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무신론이자 진화론입니다.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요새 최근에 들고 나온 무기가 또 하나 있는데 저는 성이데올로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을 한때 지배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자본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런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열심히 세상이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의 붕괴, 중국의 자유시장화 이후로 이 이데올로기, 이 이념은 이미 종말을 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간악한 마귀는 새로운 공격 무기가 필요했고 여기에 편승해서 나타나는 것이 소위 성혁명, 성이데올로기. 동성애 페미니즘은 모든 세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에 불어닥치는 광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 보이십니까? 무신론주의, 즉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상들을 통하여 말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사탄의 책략을 여러분들이 한번 간파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주의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탄에 이용당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 무신론은 말할 것도 없이 새로운 신학문의 선두주자라고 자처하고 그 마지막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교회, 즉 성경과 대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보세요. 무신론주의는 기독교와 유대 신앙의 마지막 대척점에 서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세 젊어서 놀아 세상의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들도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추구하는 목적을 올라갈수록 결국은 누구와 대결하게 되냐면 성경주의자들, 즉 교회와 부딪히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시편 1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이 뭐냐? 죽이는 게 아니다. 모든 악의 시작은 이것에서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부정,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악의 시작이고 이 마지막 무신론자들의 대척점은 단연코 우리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신론은 서구사회, 특히 대학과 언론, 미디어의 지배 엘리트 계층을 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 급속도로 퍼져가는 세계관입니다. 자,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배운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일수록, 즉 기득권 권력층일수록 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상한 현상들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많이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대학자가 어떤 엘리트 계층 중에 한 사람이 속 시원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커밍아웃을 합니다. 동성애자라고. 그리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합니다. 숨겨놓은 사생자가 하나 있었다고. 그런 고백은 내가 많이 들어봤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소리는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예대상 할 때 시상식에 나온 탤런트들이 하나같이 믿는 자 중에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은 10여 년, 20여 년 전에 보면은 눈동자가 반듯했고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새는 하나님을 믿는 뭐 그냥 초점을 똑바로 정면으로 응시를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말은 하기는 해야겠고 분위기가 이렇게 말하면 비웃음 사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너같이 잘 나가는 애도 너같이 똑똑한 애도 예수쟁이였어? 이러한 비난을 본능으로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뚜렷하게 밝히지 못한 채 심지어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신께 기도한다. 이렇게 망발을 일삼는 비겁한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43살 된 이스라엘 태생의 천재 학자입니다. 지금 히브리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전 세계 광풍을 불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잘것없는 유인원이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듯이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결국은 가진 자들은 영생불사가 가능한 신적 존재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스스로 신이 되려는 길목에 서 있다. 이런 오만방자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또 말했어요. 생물학에 따르면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진화되었다. 모든 인간은 조금씩 다른 유전자가 암호를 지니며 출생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특성들로 개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기독교의 주장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다르게 진화되었다고 다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늘날 소위 가진 기득권자들의 작태를 보십시오. 모든 언론과 모든 미스 미디어를 동원하여 하나님이 죽었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진화론적 유물론적 사고를 날마다 모든 매스컴에서 책에서 영화에서 음악에서 미술에서 쏟아내고 있건만 이것에 우리 젊은이들은 속수무책 환호하면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런 사상과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환호하지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경고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신론자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망신 주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주장은 지상에 소개된 가장 부패한 개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미쳐가지고 죽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머스럽게 니체를 복수했냐면 니체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향후 21세기, 20세기가 넘어가면 성경은 인류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성경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재미나게 복수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그의 생전에 그의 집은 성경 출판사가 되었어요. 리처드 도킨스라고 들어보셨죠? 영국의 대표적인 안티 크리스찬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진화 생물학자인데, 그리고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은 아주 심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모든 소설에서 가장 불쾌한 인물이 분명하다. 여성과 동성애를 혐오하고 인종차별주의자이며 유아학살자이고 대량학살자이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죽인 살해자이다.
과대망상에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악당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2014년 미국에서 방영된 흑인 예수라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흑인 예수 제목이, 이 코미디 프로인데 예수님으로 분장한 흑인 남성이 마약과 술에 중독돼서 무의도식하는 불량한 남자들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흑인 예수 주인공은 공중에다가 손을 이렇게 뻗쳐서 이 와인을 손으로 따요. 그래 그걸 마시고 자기 제자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이 드라마가 방영됐을 때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와 세속주의자들이 논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 지경까지 왔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에 대하여 성경은 엄히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하여는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훗날에도 결코 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해방뿐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용서함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몰랐기 때문이다. 모르고 그랬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불신자일 때 겁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였고 구원 1원 보태서 10원 주라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1원을 보태가지고 10원을 주라 구원에다가. 그러니까 애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10몇 살 먹은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상을 주려면 밥상을 주어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째서 번개 하나도 조정 못해가지고 교회 종탑에다가 피레침을 세워놨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어제 태풍으로 교회 종탑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것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태풍도 안 지켜주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독하지 마라. 모독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이거나 하나님이 없어서 이 시대 악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무신론적인 시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 주님께서 침묵하고 아직 계시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들을 버린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집에서 자식이 나갔는데 어쩌다가 나갔어. 그러면 미친 듯이 부모가 찾으러 다닙니다.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근데 한 100번 나가버렸어. 100번. 그러면 안 찾습니다. 때가 되면 기어들어와. 놔둬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로마 시대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을 부릴 듯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식으로 심판을 했냐면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버려 두사 방치했더니 스스로 망해버렸다. 그래서 병이 창궐하고 로마가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면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 나와라 해도 하나님은 나오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4편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4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악한 세대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잔혹하게 떡 먹듯이 먹어 들어갈 때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나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방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방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하여 버린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무신론과 악한 시도들에 대하여 심지어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침묵하시는 이유는 상급에도 그들의 때가 있듯이 상이 때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상은 이 땅에서 받지 않아요. 그죠? 이 땅에 믿는 자들의 땀 흘리고 피 흘린 대가는 천국에서 받듯이 악한 자의 심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향하여 주님이 참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종이 어느 날 주인에게 와서 밤새 가라지를 뿌렸나이다.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왜 놔두느냐? 알곡이 상할까 싶다. 놔둬라. 마지막 날에 추수할 날이 오는데 그때는 다 걷어들여가지고 가라지는 불살라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범할 수 있는 죄는 뭐냐? 실수가 뭐냐?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잘못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 허버트 버터필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들, 섭리와 역사에 역행하는 사람들, 인간이 만든 제도를 신뢰하고 그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오른팔의 힘으로 승리를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세요. 네 번째, 무신론자들은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에요. 즉, 무신론자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 반역의 표현을 표현함으로 가장 크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자기의 신을 우상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이라는 그 말 가운데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에 빠진 자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신론자들이야말로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신이냐?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이야. 뭐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논리를 꽉 잡고 절대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포기 못하지요. 그렇듯이 그들도 무신론 사상을 절대 포기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사실은 예배하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영적 존재로 내보내시면서 우리 영 안에 DNA를 심어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지우는 거예요. 내세를 지우는 거예요. 신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지우는 거지요. 그러려다가 보니까 뭘 믿어야 되냐면 무신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신론주의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일지다. 모든 인간은 예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예배해.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해. 뭐든지 하나씩은 다 예배하게 되어 있어. 저도 예배를 했더라고.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뭘 예배했느냐? 모든 인간은요, 제사하는 존재예요. 제사.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친구하고 학교를 가다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퍼덕퍼덕하고 있었어요. 너무 착하잖아. 아주 새를 살려주려고 친구하고 학교를 가는 걸 잊어버리고 2시간을 이 새를 치료를 했어요. 뭐 비닐로 감고.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죽었던 것 같아. 학교를 2시간 늦게 갔어. 죽도록 얻어 터지고 그 새를 우리들만 아는 비밀 장소에다가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치료를 해놓고 놔뒀어요. 돌아와서 보니 죽어 있었어. 가지고 울면서 묘를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거기 주변을 닦고 돌을 쌓고 해가지고 제단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묘를 딱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울면서 친구하고 집에 돌아왔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생각이 났어요. 한 3일쯤 지난 어느 날 친구하고 찾아가지고 그 새가 잘 있는가 묘를 파헤쳐 봤습니다. 파헤쳐 봤더니 이 새에 우리가 몰입을 하느라고 새가 썩는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묘를 파헤쳤을 때 구더기가 나왔어요. 그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 나왔죠. 친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새가 구더기가 돼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파헤쳐 봤는데 그러고 있었다. 근데 가만히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건을 생각을 해봤는데 몇 날 며칠을 공을 들이고 친구하고 경건하게 그 새 한 마리를 놓고 제사도 지내주고 이 무덤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구나. 모든 인간은요, 환경과 때가 되면 딱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요. 모든 사람은 예배해. 어떤 사람은 난을 키우면서 예배를 해.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내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 갔더니 개구리를 전 세계에서 모아다 놨어. 유리로 만든 개구리, 도자기로 만든 개구리, 플라스틱으로 만든 개구리. 외국에 나가면 개구리부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출장 갈 때마다 개구리를 사다가 온 집안에 개구리판이야. 나는 개판이라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개구리판은 좀.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스타벅스 텀블러를 사다가 모아놔. 그것이 자기의 전부예요.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닦고 만족하고 거기다가 그 컵에다가 커피도 못 마셔. 아까워서. 나도 있을 수 있어.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 그것이 자기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빠지기 쉬운 우상은 교회다. 교회를 예배해.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은 자기 사역을 예배하고 있어요. 절대 그 마지막에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속히 돌아오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태동한 1세기 기독교는 이교도와 우상 숭배의 신앙에서 참된 기독교로 전환하는데 약 300년이 걸렸어요. 이해되시죠? 변방에 막 태동한 초대교회가 로마를 집어삼키고 유럽의 메이저 신앙이 되는데 약 300년 걸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서구 사회를 지배해 왔어요. 근데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이 100여여 근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세상을 지배했던 기독교 사상이 이교와 갖가지 막 태동한 사상과 사고들에 의해서 급속도로 이 중심축이 기독교 신앙에서 세상으로 축이 옮겨지고 있는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어. 우리나라는 1990년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쇠퇴기에 들어갔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배후와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고 세속주의와 진화론과 갖가지 과학 문명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설득해서 데려올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야 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무신론 사상에 빠져서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송두리째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갖다 바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가장 큰 위협은 아까도 서두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이 시대의 가장 큰 적은 국가 권력이 아니다. 세상주의. 그것이 세속주의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다가올 큰 위협은 교회의 폐쇄성에 있지 않고 무엇이든지 수용하려고 하는 타협주의의 그 위험이 더 큽니다. 자, 교회 성장주의자들, 즉 신학자들은 지난 한 50여 년 동안 무엇을 고민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서 구원을 시킬고, 이 고민을 하다가 어떠한 시도들을 계속해 봤냐면 구도자 중심적 교회를 만드는 데 몸부림을 쳤어요. 즉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접근 방식을 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벽을 낮추고 어떤 교회 어떤 인테리어나 심지어는 꾸미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거부감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난다. 이런 소리들을 그럴듯하게 외쳐왔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담아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 안에 침범해가지고 교회가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맥도날드를 두고 뭐 이런 시도들이 계속 시도되었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단언코 말하지만은 앞으로는 세상과 단절되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함으로 위기는 더 크게 왔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취해야 할 무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올곧게 붙잡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 초대교회가 그것으로 승부를 받듯이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 기성세대들이 저렇게 교회에서만 맨날 있어서 세상을 어떻게 알라고 그러느냐, 세상에 가서 돈도 벌어보고 깨지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기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알아도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배운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에 당한 믿음의 위기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담아보겠다고 어설프게 행동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자유는 진리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운동장이 어떻게 기울어져 가냐면요,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만 없고 자유만 있는 거예요.
자유가 진리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인 것이지, 내가 동성애를 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 어째서 안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영들의 전쟁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들의 전쟁, 바로와 모세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갈멜산의 엘리야의 전투도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사탄과의 전쟁도 여전히 끝나고 있지 않아요. 배경과 무대와 인물은 달라지지만 그 안에 흐르는 싸움의 본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등장하는 부류가 세 부류가 나와요.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근데 숨겨진 조연들이 있어요.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백성들. 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만약에 불을 끌어들이지 못했다면 엘리야는 이세벨의 손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불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엘리야 편에 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척살해 버렸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결국 이 숨어있는 다수의 군중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기웃거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엘리야가 필요한 것이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만 악한 자가 아니야. 중간에 서 있는 그들도 역시 언제든지 오염되어 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색깔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직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엘리야와 같은 영적 투사들,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서구 사회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서구 사회가 죽어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오직 유일한 이유는 이것이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오직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돌아가는 것. 무신론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그럴듯한 사탄의 가문이설에 속지 말고, 화려한 세상에 눈 돌리지도 말고 오직 뜻을 분명히 세우셔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의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몸은 물론이거니와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것이 지혜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세상의 진화론과 과학 문명에 빠져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분께만 우리의 심령을 다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여호와여,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무엇 때문에 아파하며 무엇 때문에 실족하는지 아시는 여호와여, 이 세상 앞에 우리는 거대한 도전을 만났습니다. 날마다 밀려 들어오는 세상적 사고에 휘말리지 말고 오직 뜻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듣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날에는 알게 될 터이니 우리 주님 오실 때 반드시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니 조롱하던 그들의 입술은 떨게 될 것이고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은 부끄러워지게 될 것이니 오직 여호와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